주변에 핸드폰이나 다른 것들은 다 잠시 접어두고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내어 만족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할 때에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함께 연합하여서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 중고등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잠깐 광고를 하고요.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중등부 신선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좀 예배가 드리지 못한 지 온라인도 드린 지가 꽤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좀 약간 루즈해질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온라인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달걀 콘테스트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함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댓글 달아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여러분 잘 맞이했을 거라 믿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댓글 중에서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댓글 단 친구들 모두에게 저희가 큰맘 먹었습니다. 선물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신선호 목사님, 고등부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쏠 테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이벤트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세 구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오늘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희 중등부 학생에 대한 건데 한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친구를 딱 봤는데요. 약간 왕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에서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딱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야, 너 약간 반에서 왕따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어느 정도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야, 너 약간 왕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약간 이렇게 딱 보더니 야심찬 얼굴로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 친구들을 왕따 시키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난감했어. 내가 약간 난감해서 그러니? 그러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애들 왕따 좀 시키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딱 또 하는 말이 딱 이러더니 야심차게 딱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니 레벨이 안 맞아요. 레벨이 이러는 거예요. 레벨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만렙 같이 있는 이 반 친구들은 약간 쪼렙.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너무 안 맞아서 자기가 말을 안 섞는다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넘겼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가 참 좋았거든요. 저에게. 어린 시절 때 또 청년부 때 계속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요즘 친구들에게는 교회가 좋겠지만
동시에 또 친구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을 의식하면 말이 없어지고 그냥 친한 친구 몇 명들과 지내는 것 같아요. 단 예로 한 학년 학생들이 뭐 30명, 40명, 50명, 60명씩 되잖아요. 당연히 다른 친구 이름을 다 모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인데 반 담임 선생과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선생님 이름을 몰랐던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나 쟤랑 굳이 화해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저 걔네들 왕따 시키는 건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잣말로.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뭐 베드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은 누군가에 있어서 내가 오늘까지만 널 용서할 거다라는 한계를 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를 포함해 우리들은 너무나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용서할 수 없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용서의 자리, 오늘 말씀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옛것에서 새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저도 생각합니다. 누구를 사랑해라, 뭐 선을 뻗어서 샬롬, 너무나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저는 이번에 동계 수련회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수련회 가면은 막 찬양하면서 방방 뛸 거예요. 막 찬양,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뭐 졸기도 하겠지만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막 회개기도 하고 눈물 뿌린 그 막 상황들이, 장면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은혜 받고 눈이 막 부었어, 울었어. 그러다가 딱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앙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를 막 미안해 이러면서 안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막 울었다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시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어려운 친구들 앞에 여전히 앙숙으로 남아있다면, 여전히 불편한 관계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상황의 배경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 여기 605년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605년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2차 침공 주전 597년이었는데요. 이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딱 이야기해서 요번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이 2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고국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30세 때 이제 원래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언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언, 뭔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언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포인트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살면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죄악의 뿌리에 있었던 것을 빨리 쳐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결국 포로로 끌려갔어. 그렇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예언을 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런데 아쉽게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이 에스겔의 예언은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더니 환상인데,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 많은 마른 뼈들이었고 너무나 앙상했던 뼈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합니다.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즉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좀 더 바꿔 말할까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믿니? 너는 나의 이 의로운 오른팔로 너의 모든 행사를 역전시킬 것들을 너는 믿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로 끌려갔어. 1차, 2차 계속 끌려갔어. 3차까지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동시에 우상을 또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가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일 거예요. 또는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믿어지지 않아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오바예요. 이건 좀 에바지. 막 저한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겨지는 거죠. 어느 부분은 믿겨지는데 어느 부분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던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였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뻥치지 마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네들을 끌고 갈까봐 무서워서 절레절레 있었던 건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예수님이 드래곤볼로 표현한다면 순간이동을 하셔서 그 벽을 뚫고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도마의 스토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지금 도마 너는 나를 지금 이렇게 직접 보면서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온다면 나는 모르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에스겔이 말했죠. 주님은 아십니다. 뭐예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이시라면 안 되는 것들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라는 이 에스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기억납니까?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서는 한 막대기에는 유다의 막대기,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붙이는 어떤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데 이 유다는 이 남쪽 유다를 뜻하겠고 에브라임은 북쪽, 북이스라엘을 뜻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마치 이 두 갈라진 막대기를 하나로 엮게 되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진 두 나라가 하나 될 것이요. 그리고 흩어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하나 되길 힘써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는데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갈라졌죠. 갈라진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근데 중요한 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껄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딱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포로의 생활하면서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먼저 절대 사과할 수 없어요. 저는 죄가 없거든요. 자기가 더 잘났다 뭐 이런 말이겠죠. 거기서도 존심을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요청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 되길 힘써야 한다. 서로 하나 되길 힘써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곧 빠르면 5월 초, 5월 지나서 모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모였을 때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오해와 누군가 오해가 되니까 나 포기하겠어, 쟤 무시할래 이런 어떤 무시 또는 포기 그리고 이런 갈라진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방해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인도할 건데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곧 모일 거예요. 함께 만날 거고 여러분 학교에 가게 될 거고요. 지금 학원 가는 친구들 됐겠지만 이제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되길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 청년 생활하다 보면은 친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쉬운 선택. 교회가 여기뿐이야? 나 저 교회로 가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여기요 저기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르신 교회가 내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 나를 훈련해 가실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다는 건데 이게 당장 너무 싫고 짜증이 나니까 저쪽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성품이요 우리의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어서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한 건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주셨던 이 첫 번째 포인트, 하나 되길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 되길 힘써야 한다. 아멘. 첫 번째는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사람 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계속 비슷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내용이에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이전에 사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먼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분열되었던 이유와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요, 이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열되고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예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한 다리를 쓱 걸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믿고 싶은 풍요를 주겠다라고 했던 저 우상들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양쪽을 믿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순서로 좀 따져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배신했죠. 등을 돌리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게 되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들의 침공을 막을 힘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 전 저 친구랑 나쁘거든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전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주어지는 상황을 뚫고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왜 이 조그만 일에 흔들릴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은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제가 계속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인도에 다녀왔어요. 인도에 이제 인도 드림 선교 스쿨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함께 교제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막 저한테 뭐고요? 막 이러면서 시비 걸던 친구가 거기서는 목사님!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곳에서 나눴던 말씀과 찬양의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무엇을 해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오늘 나의 상황이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자족의 그 일체의 비결, 자족의 기쁨, 이 감사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와 멀어져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도 해결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PT에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없던 말들을 하게 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무시가 아니라 관심이 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의 기쁨들을 반드시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에서 이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셨다면 그 회복을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친히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아니요, 이 나라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포로의 생활 와중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갈라진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윗이라는 한 왕을 세워서 이제 그 영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그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웃들이 귀한 이 헌금을 통해 예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좀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드릴게요. 코로나19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텐데요. 우리 안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복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짐하고 용서해야지 라고 해서 때론 그 친구를 보면 그대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오늘 예배가 끝난 그 자리에서 혹시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좀 어떤 분과 어떤 친구 누구와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좀 요청하고 또 개인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 기도해서 한 주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여러분들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